함께 보실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장과 11장은 9장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어떤 계획과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가 제시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마치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게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된 말이지만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입니다. 함께 있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네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왜 나를 말리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뒀어요? 라고 하는 자녀에게 마치 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일 너를 깨웠다. 그러면서 10장의 앞에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가정에 너희에게도 쉼없이 찾아갔었다. 문제는 뭐냐? 너희가 스스로의 의에 가리워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0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믿음으로 만들면 구원이고, 이걸 외면한 유대인들의 자기 의는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신분을 지키고 그러면 구원은 자동적으로 자신들의 것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계속 말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11장에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거절을 기회 삼아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탓합니다.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참 이게 많이 은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냐? 계속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날 봐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부르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이 외면하고 거절한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같은 자들을 두셔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 그걸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에게 구원이 단절된 것 같지만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에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포기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을 먼저 부르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믿은 그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에게 시기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새 가족이 왔는데 은혜와 복음을 알아가면서 편화되는 거예요. 10수년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모태신앙이 야 진짜 예수 믿는 거 저런 건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잠재력도 있습니다. 마른 장작이라고 누가 그러지만 불이 붙으면 그 장작이 큰 일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이렇게 주의 백성이 되는데, 율법이 있고 모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의 눈을 뜨면 얼마나 더 크게 충만하게 나타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한 유대인 학자가 왔는데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족보상 모세의 후예입니다. 내 앞에 모세의 후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위에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족보상.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모세를 내가 보네. 유대인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읽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였을 눈 뜬 자들에겐 자기들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그러니 얼마나 더 풍성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나누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름받은 이방인들에게도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접붙임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게 이방이라는 겁니다. 돌감나무는 이방인이 말입니다. 원래 버려진 상품성이 떨어진 나무였는데 거기서 꺾여 원 가지인 참남나무에 접붙임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참남나무에서 꺾인 가지가 될 겁니다. 꺾여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돌감나무를 접붙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감나무 입장에서도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아 상품성이 좋은 가지가 된 것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죠.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겁니다. 예를 든 거니까요. 그래서 가족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저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왜 저래?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쌓여있는 시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네가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높은 마음 갖지 말라고,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왜죠? 이스라엘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못 꺾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송용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죠.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나누고 있지만 자기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그러나 그 이해되지 않음이 부당한 계획이라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어떤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신 주권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뢰할 이유를 말합니다. 35절 밑에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한 절 안에 기독교 신앙이 녹아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를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올 뿐만 아니라 주로 말미암고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만드는 거 그나마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만들어진 그것이 그 원래의 모습을 갖고 계속해서 목적들을 쓰임받도록 누군가를 관리해줘야 유지되는 거죠.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듯한 이 세상의 삶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만물은 주로 말미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론가 막연하게 흘러간 것 같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목적하신 방향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께로 시작되어진
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고 주께서 붙들고 계시고 결국은 주님이 목적하신 방향으로 가는 게 이 세상의 역사고 그 안에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1, 2절의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건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는 복음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잖아요. 11장까지는 어쩌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한다면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장부터는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자신의 삶을 실천하여라 라는 거죠. 복음에 응답하여라 라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와 소망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4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가 서로를 돌보고 은사를 따라 섬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삶을 보게 되면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세상 권세자를 인정하라고 세상 질서를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1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때를 염두하고 그 날에 깨어있는 신자들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쭉 일련의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 걸까요? 만물을 시작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목적하신 방향으로 가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은 자신들이 부름받은 그 삶의 그 작은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임마누엘 우리 주여 세임 주소서. 그게 복음을 아는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 그저 흘러가는 것 같고 내 삶의 자리가 그냥 우연인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무거운 짐같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동일하게 나를 은혜로 부르셨듯 하나님의 국류를 흘려보낼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허락하신 조국을 사랑하며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마지막 때 주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라. 이게 바로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장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안다는 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여 세임 주소서. 오늘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괴로움이 있으실 것이고 오늘도 피곤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무게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여 세임 주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이 혼돈 가득한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분명히 목적하신 그 영광을 향해 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어여치 나를 부르신 이 세상과 삶의 한 자락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자녀들을, 거기서 만난 가족을, 거기서 만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만난 나를 박해하는 인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가 말하는 복음인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지를 이어 이야기하는 오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종말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오늘 삶이 되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우리 주여 세임 주소서 이 고백으로 승리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